네,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의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욕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그걸 버리려고 하는데 그 욕망을 마음으로는 버려야지 하지만 그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대상일 수가 있고 어떠한 사물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대상에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 아멘.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만 그걸 부단히 놓지를 못합니다. 아주 너무나 쉬운 예가 우리 여기에 몇몇의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들의 관심은 뭐예요? 첫째가 이성에 대한 관심이에요. 맞죠? 네. 이성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이성에 대해서 정상적인 성애적인 그러한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욕망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인지라 이성에 대해서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음욕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지속적으로 음욕을 갖게 되는 현상처럼 그 대상에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대상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이성에 대한 관심이라는 하나의 작은 예로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나는 성경적으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되느냐 말입니다. 잘 안 되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없겠지만 음란 사이트를 본다든지, 그 다음에 오락에 집중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그것에 집중적으로 자꾸만 매달리면서 집착하게 되는 경우,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현실의 그런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면서 그 붙들게 되는 경우.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대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표상을 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을 철학적 기반에서 신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좁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이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그래 이젠 조금 알겠다 라는 마음이 오늘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내가 욕망을 하면서 어떠한 대상에 집착을 해왔든지 간에 그 대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봅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일단은 이 구도는 지금 무의식의 구도라 그랬습니다. 자, 무의식은 뭐라 그랬어요? 객관의 세계, 현실의 세계와 관계없는 나만의 주관의 세계, 거기에서 내가 인식하는 그런 사고, 이것을 무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리가 되셨죠? 자,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만의 세계가 지금 먼저 이것이 진행되고, 그래서 여기에 현실의 세계면 내가 현실의 세계로 나 자신을 표현하게 될 때 나는 이렇다라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의식에서는 나라고 하는 주체, 이것이 정말 납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육체와 지금 영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존재할 때 육체를 상대로 하는 것을 육신적 주체,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을 영적 주체라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개념화를 시키는 것을 해낼 때 내 마음의 심리적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화를 못 시키면 나는 그것도 어떤 것도 좁혀갈 수가 없고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쪽을 지금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라는 주체는 육체를 상대로 하는 육신적 주체가 있는데, 육신적 주체가 육체를 상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체는 먼저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하느냐? 가시적 사물을 상대로 합니다. 자, 우리 표상을 살다 해서는 이 개념을 넣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 넣었는데 가시적 사물입니다. 즉, 감각기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 분필이면 다 감각기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죠? 매우 중요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육체가 감각기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상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눈뿐이겠습니까? 코도 그렇고요. 미각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적 사물을 상대로 합니다. 그 예로서는 예를 들자면 철학에서 많이 동원되는 태양, 대지,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나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런 가시적 사물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은 이른바 대상이다. 세계요 타자다. 내가 아닌 그 외의 대상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필요는 뭔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분필이 어디까지나 타자로서 나와는 분리가 되어 있고 어떠한 공통점도 없는 그것이 지금 외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 사실을 어떻게 손실 없이 로스가 없이 이것을 그대로 인식체계 속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인간 주체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삶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 또한 인간에게는 매우 큰 숙제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실정은 매우 초보적이고 인식 능력을 통해서만 편협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다. 즉 여러 가지 이러한 대상, 여기 세계와 타자가 있지만 이런 분필이 있지만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인식밖에 없다. 아멘. 아멘. 단순히 인식밖에 없다. 이것을 내 눈에 집어넣을 수도 없고 내 몸으로 넣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 인식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자, 이렇게 인간의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식이 하나의 방법론인데 이렇게 될 때 동원되는 게 뭐냐? 감각기관이란 말이죠. 나의 육체의 최첨단의 앞에 서 있는 것이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기관은 인간을 세계와 접촉하게 하죠. 지금 이 손, 이 감각이 지금 분필과 접촉하게 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불가피한 전령사다. 정말 불가피하게 나의 모든 일들을 담당해 주도록 요청받는 존재다. 이 감각기관이.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는 시선이다. 감각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존재로부터 나는 방해받지 않는다. 이 감각기관은.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나는 절대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우리는 눈으로 봤다면 내가 봤기 때문에 확실하다. 우린 그렇게 하죠.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저건 맛있어.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소유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게 생각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방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 손, 눈을 통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대지를 만져보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두 줄로 그었죠. 이 두 줄은 뭐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대상은 철저하게 경계가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분필을 투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인식을 통해서 화학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이 경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면에서 관망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감각기관으로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지성과 이성이 동원되어서 가시적 사물의 본성의 인식으로 나아간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욕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 속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억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서 이 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적 사물이라 그랬죠? 감각기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 예를 들자면 아멘. 그러니까 감각기관으로 눈으로서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나서 판단이 끝나나요? 아니죠. 아, 이건 딱딱하고 길고 이런 지성이 있고 여기서 이성으로 판단해서 이건 분필이야 라고 판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 이 판단을 내리는 게 무엇을 통해서?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판단을 내릴 때 그것은 뭐냐? 가시적 사물의 본성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시적 사물, 감각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물을 단순히 그냥 겉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이 가시적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차원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전달되시죠? 네, 요걸 알아야 돼요. 네. 자, 이걸 알아야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이성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비성경적 관점 속에서 어떠한 음욕의 개념으로 진전된다든지 이런 것에 나아갈 때는 이것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바로 이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거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기대를 하시면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지성과 이성은 저기 가시적 사물을 향해서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지금 그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표상이란 추상적인 사물 개념에 상대하여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킬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물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쇼펜하우어가 얘기한 거예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세계는 저렇게 많이 이렇게 널려 있지만 나에게 지금 저 세계의 의미를 말하라고 한다면 표상에 불과하다. 나는 표상이라고 단언한다. 아멘. 이렇게 하나의 어떤 실존하는 대상들이 있지만 나는 고작 해봐야 그렇게 표상으로 만드는 것밖에는 나는 이 세계를 알 수 없고 그렇게 관여할 수 없고 그렇게 개념화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나는 세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인간은 단지 표상을 손에 넣을 뿐이다. 이렇게 쇼펜하우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인간은 대상을 상대로 할 때 고작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인식뿐이요. 그 인식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시적 사물의 본성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된다. 그래서 표상으로서 대상을 인식한다. 자,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요게 1차원적이에요. 그런데 자,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 너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구도로 나타내면 이 구도가 되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으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다. 즉, 인간은 인생의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 경외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삶의 원리가 필요하고 삶의 방법이 필요하죠. 아멘. 네. 그렇게 될 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이러한 것을 과제로 안고 있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망이 왔어요. 자, 이렇게 올 때 여기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여기 13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독자적인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결과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생존을 위한 대안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간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근원성 결핍의 도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핵심어를 마음속에 새겨둡시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근원성 결핍이다. 근원성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핍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인간이다. 자, 이렇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근원성에 대한 것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는 인간이 되었을 때는, 그 전에는 여기서 감각기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적 사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가시적 사물의 본성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수준의 그 단계에 머물렀지만,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해서 근원성이 결핍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가시적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을 소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조금 느껴지시죠? 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간다? 비가시적 사물을 상대하는 쪽으로 간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점검하면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감각기관으로 여러 가지 감각기관으로 만져보고 느껴서 그 판단하는 대상을 우리 상대하지 않아요. 상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185, 남자, 나이 몇 살, 예를 들어 나이 몇 살 적어놨다면 얼굴은 이렇게 생긴 마른 목골, 이걸로 상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상대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그 대상은 뭐예요? 비가시적 사물이라고요. 맞죠? 여기서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욕망을 지금 느끼고 있고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놓지 못하는 것은 가시적 사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비가시적 사물을 지금 내가 상대로 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런가? 나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칙을 쓴단 말입니다. 네?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타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타락인데 타락한 인간이기에 비가시적 사물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을, 저 사람 남자 지나간다 이러면 되는데 저 사람 있어 보이는 남자 지나가네? 우리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야, 쟤는 멋있다. 쟤는 집안이 어떻게 될까? 네? 자동차를 뭐 10억짜리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10억짜리 자동차 이러지 않고 그걸 거기서 더 한층 들어가서 비가시적인 사물로서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는지를, 그 현실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시적 사물이라는 것은 눈으로 제공하는
그래, 눈이 제공하는 것을 그렇게 상대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특징이 뭐냐? 물체적 진료를 천천히 진료 그러면 이 하나의 이 재료, 네? 물리적 자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 속에 존재하는 본성을 함유한 대상을 함유한 것을 기초로 설정한 대상을 비가시적 사물이라 한다. 천천히 보세요. 용감하다. 인간의 그 용감하다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면 늠름하다. 그거는 사자에서 늠름하다를 찾을 수는 없어요. 사자에서 늠름하다는 용맹스럽다.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이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을 용맹스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인간의 남자의 그 모습 가운데서 지성과 이성을 겸비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그런 신학을 겸비한 한 인간의 그 힘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한 인간을 표현할 때는 늠름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사자를 용맹스럽다, 인간을 어떤 한 남자를 늠름하다라고 할 때 이러한 늠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늠름한 사람, 그러면 비가시적 사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가시적 사물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 속에 존재하는 본성을 다루어내는 가운데서 비가시적 사물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고 담대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늠름함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시적 사물을 산출하고 그것을 다루어 내리려고 할 때는 먼저 그 개별적 존재가 먼저 산정이 돼야 되고 상정이 돼야 되고 그것에 준한 비가시적 사물을 우리는 산출할 수 있고 그것에 준해서 비가시적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딱딱함은 돌에서 딱딱함과 분필에서의 딱딱함은 다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모든 비가시적 사물은 어떠한 A라면 A라는 그 존재를 먼저 상정한 후에 그것을 근간으로 추출된 그것을 우리는 비가시적 사물이라고 한다고요. 알았죠? 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이제 딴 살림을 살아야 돼요.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간은 근원적인 목마름, 정말로 인간이 생각할 때 보다 더 들어가면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진정한 근원성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비가시적 사물을 상대한다고요. 더 이상 가시적 사물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그루의 그냥 나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제가 추론해 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에서 비가시적 사물은 개별적 존재를 근간으로 산출된 것이 비가시적 사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가운데서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좋게 느꼈다는 게 아니죠. 아멘. 아멘. 이런 개별적 존재의 어떤 특성이 여기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것을 추론한다면 예를 들자면 붉고 영롱하여 아름다운 과실이었다. 네? 네. 그 다음에 신비스러움을 자아내는 자태의 나무였다. 아바타 영화에서 이렇게 죽어갈 때 이렇게 아주 나무가 아주 신비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냥 신비스럽지도 않고 그냥 다 메마른 나무 같은데 거기 과일 하나가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개별적 존재가 어느 정도 그 특성을 부여해 줄 때 그것을 근간으로 이러한 비가시적 사물이 산출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근원성이 결핍된 상태 속에서 이 하나의 대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가시적 사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15번에 보면 비가시적 사물의 본성의 인식으로 나아간다. 찬찬히 보세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과정이라는 것은 대상을 합입하는 과정이다. 자,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음식을 보고 저거 맛있겠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주고 그걸 사서 내 입에다 넣고 씹어서 그것을 소화작용을 거쳐서 내 속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리고 맛있다. 행복하다, 좋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놓고 타락한 인간은 가시적 사물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 사물을 산출해서 그것을 그냥 상대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와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하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향유를 느낀다. 아멘. 이것이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식.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가시적 사물로서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상정시켜 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비가시적 사물의 본성의 인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본성,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근본적인 성질, 그것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추적해 들어가는. 그냥 사람이 멋있고 핸섬하면 그냥 그렇다 하면 될 텐데 있어 보인다. 저 집은 어떨까? 지금 본성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죠? 야,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난 행복하겠다. 내 삶의 근원성, 그것을 지금 획득하는 과정으로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그 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매우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이때 좋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토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의 사물을 놓고 저것은 먹기에 좋다. 먹기에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이 좋은 것은 지금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인간 내부에서 창출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 아멘. 이렇게 그러한 토부를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본성을 지금 인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땠다? 먹으면 좋다. 저거는 먹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신의 초월성으로만 부여될 수 있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무는 그러한 나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보기에도 좋다고 판단하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대상을 인식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지금 대상 인식에서 발생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과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나무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나무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지혜롭게 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사칼입니다. 한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가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아멘. 자신들을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이 나를 지혜롭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4절.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언 3장 4절.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시적 사물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상정시켜 놓고 그곳에서 지금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그 지혜를 정말 인간이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그 지혜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나무가 나한테 제공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아멘. 네, 선한 명철, 총명과 사리가 밝다, 총명하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총명하고 사리 판단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정말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가시적 사물로 만들어 놓고 그 본성을 추적해 들어가고 그 본성을 지금 상정시켜 놓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받을 것이다 하고 상상계 속에서 그것을 계속 다뤄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나무가 지혜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총명함을 주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분별력을, 탁월한 분별력을 내가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저 나무로부터 그 분별력을 나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역대상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사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지혜는 뭐예요? 솔로몬을 향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런 것인데 한 국가를 통치할 때 필요한 지혜. 이것은 얼마나 이 지혜가 탁월해야 합니까? 이 자기 국가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까지 모든 정세까지 판단하고 자기의 반대자들을 잘 지혜롭게 뭐라고 할까요? 물리치면서 해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 가정을 인도해 나가고 꾸려 나가는 것도 매우 힘든데 한 국가를 살림을 산다. 그것을 통치한다. 이것은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와 같은 그 지혜가 사칼이다. 이 사칼이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사칼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는 저것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어요. 아멘. 아멘. 이게 타락의 하나님을 향한 불의의 내밀한 속사정입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인식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왕성하게 현실에서 이행되는 것과 동일한 그런 계산과 실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죠.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겐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되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비가시적 사물을 타락한 인간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 여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엄마가 나오고 남편, 남자, 아내, 여자, 자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러한 주변 대상들을 가시적 사물로 상대하지 않는다. 전부 다 한 단계 필터링해서 비가시적 사물로 상대한다. 자, 이렇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는가? 영아, 갓 태어난 생후 2, 3주 된 우리 갓난아기들이 생각할 때 그 이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엄마를 영아에 비해 큰 체구죠. 엄마는 자 물질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죠. 엄마는 영아보다 큰 체구입니다. 그러한 개별적 존재입니다. 끝없는 모유를 제공하는 젖가슴을 지금 엄마가 지니고 있죠.
네. 지니고 있을 때 이것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대처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엄마라고 그 엄마를 비가시적 사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는 뭐예요? 큰 체구, 끊임없이 모유를 제공하는 그 젖가슴, 이것을 지니고 있는 엄마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존재하는 본성, 그 본성은 뭡니까? 안전하게 대처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실을 첨가시켜서 이 대상을 정의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자, 또 봅시다. 키 큰 남자, 키 크다, 엉덩이가 크다, 허벅지가 굵다. 우리 여성분들은 뭐예요? 남자의 어떤 특정 부위를 의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요. 성경 아니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특정 부위는 뭐예요? 개별적,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죠. 그 존재 속에 존재하는 본성을 착출해내는 거예요. 네? 종아리가 막 굵어. 야, 늠름하다. 그리고 그 남편을 신뢰를 하는 거야.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신뢰를 하는 거야. 나는 너무나도 공허한데, 나는 아무런 실력도 없는데, 그 종아리 하나 보고, 아이고, 당신은, 얼마나 그 수고를 했길래 저렇게 종아리가 튼튼하게 됐어?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대우를 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 속에 존재하는 본성을 이렇게 꺼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엉덩이가 크다, 허벅지가 크다, 키가 크다, 가슴에 막 털이 났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남자들. 힘줄이 있다, 여성분들 좋아하는, 네? 힘줄이 있고 늠름하고 삼각형의 이런 거 있죠.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능력도 들어가고요. 재산도 많은 거, 그 다음에 지식도 많은 것이, 이런 것이 이제 가만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소유한 자, 이렇게 비가시적 사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남편, 그러한 남자, 이렇게 되면서 이 남자를 신뢰하고 가정생활하고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한테 뭔가 그 본성을 나한테 가져다 줄 것 같으니까.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단아한 외모. 우리 남성분들은 잘 보세요. 이건 제가 여기다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이런 건 화요 모임에서 질문이 들어올 때 제가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보세요. 남자분들이 단아한 외모를, 그렇다고 오늘 이후로 또 그렇게만 가지 말고요. 단아하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외모는 막 거친 외모, 라프한 외모를 가져도 그 대상은 비가시적 사물로 존재하게 돼요. 남자들에게. 그럼 예를 들자면 단아한 외모에 희생적이고, 이거는 좀 본성적인 차원이지만 자애로우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러한 여성분이 있다. 이런 아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미처 놓치는 일들을 말없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본성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단아하다. 그러면 들떠 있지 않고 차분하고, 자, 본성이 지금 착출되는 겁니다. 차분하고 무언가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없고 그렇다면 어디 남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깔끔하고 단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남자가 그 대상에게 의존한다. 아멘. 이게 성경 아닌데. 자, 예, 이해가 되시죠? 이와 같이 물체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 이 속에서 본성이 존재하는데 이 본성을 이렇게 가시화시켜서 이러한 가시화시킴으로 인해서 비가시적 사물로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그런 대상이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런 여자, 이런 비가시적 사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명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이어서, 자, 이건
이렇게 물체적 진료는 아닙니다. 총명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될 때는 부모가 봤을 때는 큰 근심과 걱정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 같은 본성이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랑, 그 자녀에 대해서 애착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편으로는 이렇지 못하면 더 염려가 되니까 그것이 나한테 더 근심 걱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애착이 갈 수가 있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생존에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직장, 사업장, 아파트 이런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본성이 거기에서 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대상을 비가시적 사물로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그 본성을 출현시켜 놓고 그 본성과 나는 어떻게 한다? 소유하고 거기서 머물고 거기에서 상상을 통해서 소유하고 거기서 만족을 취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청년들 예를 들었는데 남자 청년이 이쁜 여자아이가 지나가.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나는 그런 욕망을, 음욕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음욕이에요. 이거 음욕을 안 가지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건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첫째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그 남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건 가시적 사물을 욕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비가시적 사물을 상대하고 있다. 그러면 비가시적 사물은 왜 출현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 있다 보니까 근원성이 결핍되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근원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바라보면 그 대상을 근원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가시적 사물을 비가시적 사물의 차원으로 전용시켜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비가시적 사물만이 유용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그냥 남자 여자를 좋아하는, 그래서 음욕을 갖는 게 아니고 비가시적 사물로서의 여성을. 그러면 비가시적 사물은 뭐라 그랬어요? 물질적 진료를 근간으로 개별적 존재, 그 속에 존재하는 그 본성, 그 본성을 다루어낸 존재가 비가시적 사물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자아이가 야들야들해. 여자 청년이 야들야들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 네? 무언가 거기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이제 이거 정신분석으로 들어가는 건데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내가 왜 추구하는가? 내가 도와주면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겠죠. 좋아하고 그쪽에서 나를 좋아하면 나한테 격려와 칭찬과 지지와 나를 향한 보호, 안정감을 그렇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힘 있는 대상에게, 남자아이들이 힘 있는 여성에게 의존해서 그 본성을 취해서 근원성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우회로를 통과하면서 연약하고 야들야들한 그러한 내 힘이 미쳐야 할 대상, 그 대상에게 내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면 어디에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말 나오겠죠? 그러면서 나를 격려해 준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서 나올 수 없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들야들하고 연약한 그 아이를, 바짝 마른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게 뭐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서 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대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조금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우리 여자 아이들이 어때요? 남자 아이들이 핸섬하고 키가 뭐 1m 85, 뭐 88, 90, 뭐 쭉쭉 뭐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된 그 외모 속에서 우리는 가시적 사물을 보는 게 아니다. 거기서 주는 어떤 센스 있고 시대적 감각 있고, 맞습니까? 자기 관리 잘하고 능력 있고 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는 의지할 대상인, 그런 의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원성, 그런 본성을 나는 착출해서 그걸 꺼집어내어서 꺼내놓은 상태 속에서 비가시적 사물로 놓고 그 대상을 나는 욕망하는 것이다.
그냥 그 대상을 가시적 사물을 내가 욕망해서 음욕을 갖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 나가면 어때요? 우리는 생애 본능 가운데 우리 성적인 욕동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배웠죠. 아이가 모유를 빨면서 모유를 떼고 나면 젖대기를 하고 나면 손을 빨게 되는데 손을 빠는 것은 뭐예요? 이유식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구강 점막을 통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성적 욕망을 그 전에는 모유를 빨면서 엄마의 젖꼭지를 통해서 둘 다 만족을 했는데 이유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을 때 아이는 이유식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 부족한 것이 뭐예요? 이러한 성적인 만족. 아멘. 이런 것이 부족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빠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항상 대상에게는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를 들자면 대상에 대해서 근원성을 모토로 해서 비가시적 사물을 욕망하고 있을 때 여기에는 동시에 덩달아서 성적 욕망이 함께 거기에 등단한다. 아멘. 그러면 거기서 성적 욕동은 뭘까요? 내게 지금 항상 삶의 만족을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항상 비상대기조처럼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욕동이 뭐다? 성욕동이다. 아멘. 그래서 사회가 타락하고 힘들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성적인 욕망이 활성화된다. 가정이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의 성적인 욕망이 활성화된다. 아멘.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자, 대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잘 보세요. 여기 대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대상 집착은 비가시적 사물을 지금 욕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상상 속에서 야, 저 사람 페라리 자동차? 야, 저거 타고 다니네. 저 집은 얼마고. 저 사람 참 능력 있겠다. 저 아버지가 능력 있겠지. 뭐 이런 막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야, 저 사람이 근데 저기요 하고 말을 물어보면서 나한테 말을 걸어와. 어이구 기회는 이때다 싶다. 그래서 이야기가 되면서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면서 아니 저 뭐 이렇게 또 교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기쁨이 막 그냥 다가오겠죠? 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대상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얻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렇게 얻고 있을 때, 자, 보세요. 우리 얻고 있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을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대상에 집착하고 있는 나를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천천히.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음욕을 갖지? 내가 왜 여자아이들에게 음욕을 갖고 아이들에게 음욕을 갖지? 나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더 나가서 하나님, 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백날 천날 가더라도 해결이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에 이 대답을 들으면 여러분이 목사님 정말 이걸 어떻게 신세를 갚아야 할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런 말을 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뜸을 좀 들이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내가 이러한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나를 내가 봐야 돼. 내가 하고 있는 나. 어떤 대상이 믿음직스러워. 의지할 만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대상 안에 존재하는 그 본성을 지금 다뤄내고 있죠. 그것을 지금 상상계 속에서 내가 받는다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고 있죠. 그것을 그만둬야 돼요. 그것을 그만두려고 하면 처음에는 몸이 근질근질해요. 아우, 안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 좋으니까 그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젖어 있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변태예요.
우리는 그렇게 변태적인 삶을 살아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고칠 수 없느냐?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지옥을 간다 그랬고, 눈이 그렇게 하게 되는 눈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시적 사물을 놓고 내가 욕망하는 이것을 보면서 설교 들으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만둬야 하지만 그만둘 수 있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정을 보여드린다고요. 누군가가 연약한 아이가 지나간다. 그럼 나는 여기서 생각으로 상호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을 보세요. 늠름한 남자친구가 아이가 막 80몇 짜리 아이가 쭉쭉 빠진 아이가 지나가. 거기서 페라리에서 막 내려. 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드는 생각을 보라고요. 여러분이 보라고요. 그거 그만두면 돼요. 인간의 맛은 뭐냐? 의지다. 아멘.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이다. 아멘. 인간이 연약해서 못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여러분 조금 가능성이 보입니까? 네. 보일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 한 편이 10년 걸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건 몇 주짜리 준비해서 설교가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오랜 기간 동안의 철학을 밑바탕부터 훑어나가면서 공부해서 그것을 오늘 현실에 신학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이 작업까지 오기에는 10년 이상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을 고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생명수를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정말로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다룬 사실을 여러분이 잘 다루시고 화요 모임 어머님 아버님들은 화요 모임 때 저를 만나니까 이런 문제는 사후 어떤 관리가 가능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현실에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그런 경우는 예배 끝나고 나서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접근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성을 회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을 마음의 속중심을 바라보시고 매우 기쁜 눈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조금만 돼도 너는 많이 했다라고 과대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한 준비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 이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